고대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이제 한 부족이나 왕이 이제 자기의 휘하의 장군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빼앗고 정복을 하죠.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개국 공신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땅을 나눠주거나 분할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전쟁에서 이긴 왕이 또 그 영토를 자기의 휘하에 있는 이제 장군들에게 이제 봉건 영주로 뭐 이렇게 세우든지 이렇게 하죠. 이런 분할해주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에게 야곱이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그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운명들을 야곱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 운명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야곱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속의 지체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점을 이 12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 거룩한 언약에 일치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49장에 이 야곱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야곱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죠. 그렇죠? 얘들아 이제 내가 죽는데 내 땅은 누가 차지하고 내 재산은 누가 하고 분배는 얼마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400년 후에나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분배를 야곱이 미리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야곱이 이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자녀들, 지파가 되죠. 나중에는 그들에게 새롭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야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특히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기록한 모세가 자의적으로 그냥 쓴 거 아닐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예언한 그 내용은 언제입니까? 모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인 거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또 자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적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록은 모세가 했고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구전으로 전설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잊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것은 전해 내려왔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기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이제 일어나고 왔을 때에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당시에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4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400년 동안 있죠. 그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율법서도 없고 그죠? 토라도 없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더군다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종교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일제 치하 때 그 몇십 년 동안 있어도 말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49장에서 야곱이 임종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야곱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냥 살다가 애굽 사람들하고 통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민족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 족속은 애굽에서 이제 이때로부터 종살이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이 유언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등기소에서 있는 이 공문서와 같은 이 예언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등기소에 있는 공문서와 같은 예언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400년이 훨씬 넘어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게 될 텐데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질 것인지 벌써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벌써 밑그림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하겠죠. 애굽에서 나그네로 종살이를 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갈 땅은 저긴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땅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종살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분배받을 땅은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분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그 하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모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됐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요. 그 천국의 분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고 또 권세에 적절한 또 영역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12거울 이런 말 있잖아요. 10거울 권세를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세요. 그렇죠? 그 우주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면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분깃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자, 또 이 야곱의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분깃을 미리 예언하는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 예표로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 야곱이.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얘기죠.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내가 하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임무도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임무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족장된 야곱의 임무가 지금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예? 한 아버지의 죽음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유언하고 죽지만 야곱의 죽음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로서 족장으로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보관되어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야곱이 너희는 모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그 기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49장의 예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확정된 순서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선지자들의 예언 의식, 선지자들의 그 감정, 선지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들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영감과 의식에 대해서도 깊이 논하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 그 일이 시간적 순서로 우리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선적으로 이해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면 여기가 BC와 AD의 구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BC고 그 이후에는 AD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원전과 기원후를 분간해서 우리는 이 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원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쭉 역사로 보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이니까 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원 안에 이렇게 모든 시간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중첩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겹쳐서 보이니까
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 그래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어떨 때는 현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한참 후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다가 막 그런 얘기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의 예언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예언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선적 시간이 이렇게 중복해서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루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루벤은 이 3절, 4절에서 보면 야곱이 이 루벤에게 장자의 권위를 박탈내버려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4절에 있어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 뭐냐면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그의 근친상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 말은 서모를 강간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이 장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그 탁월함이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가 그 아버지의 능력이잖아요. 영광이고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의 명예가 이 장자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 루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장자의 권위가 박탈당해 버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슬프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력에 여기 보면 4절에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러면서 기력이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기력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슬픔이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력이 있을 때.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자기를 낮추고 죽어야 이게 일이 없는 거지. 내 기력이 살아서 움직이면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이 루벤의 남성다움의 기력이 아주 뛰어났지만 그는 더 이상 집안에서 장자로서 다스리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야곱은 여기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딱 이 세겜족을 학살을 해버리죠.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렇죠. 오래됐죠, 벌써.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돌아오다가 이 세겜의 땅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지내다가 이 자기 딸 디나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벌써 또 요셉이 그 상간에는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또 국무총리가 되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걸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일반적으로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이놈들아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러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야곱은 여기서 그 문제를 꺼내서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자, 사람만 죽였으면 됐는데 이 분노가 너무 극하니까 이 분노와 혈기를 갖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힘줄까지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건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이러면은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전쟁만 하고 사람을 죽이냐,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지 하나님이 거룩하냐 의로우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의가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바로 선이에요. 우리는 선과 의를 자꾸 우리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이나 도덕적 판단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의로울 것 같다 생각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의이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사랑이 적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미련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힐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놓고 아무렇게나 평가를 못해요. 거의 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도 나타납니다. 보세요.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흩어지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땅도 없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나뉘어져서 각 지파마다 속해서 거기서 제사장 직분들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 학살의 주범들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이 죄가 좌시 되면 나중에 다시금 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데 저주를 해도 이 저주를 영원하게 그들에게 멍에처럼 묶어두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간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돼요. 특히 가벼운 죄들도 지으면 안 되지만 중한 죄는 더더욱 지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도 그 죄로 인해서 추후에 성도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대가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상응하는 율법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가 잘못해도 다른 집 아이가 내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쳐가는 것과 자기 아이가 그 아버지의 포켓토에 슬쩍해 가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더라도 율법의 공의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 노예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손목이 날아가죠. 도망을 가면 발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갚고 처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처벌이 영원한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이 처벌로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이 되도록 이 처벌을 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의 처벌에 해당하는 게 나중에 바뀌어서 이 제사장직으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진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족속 가운데 분산된 것은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의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악을 행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 악을 행하고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레위가 처벌을 받는 것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요.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러면서 유다가 실질적으로는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는 르우벤이었지만 유다가 이 르우벤의 이 장자권을 사실은 유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의 권위를 박탈당했지만 요셉과 유다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현세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지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두 지파의 땅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엄청 큽니다. 므낫세 반 지파 땅이 반반씩 나뉘어져 가지고 므낫세도 또 양편에 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현세적으로 높임을 받아서 이 영광을 누린 거고 실제적인 영광은 유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 탁월한 건 유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사실이 언제 나오냐? 계속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도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피커로 사용하셔가지고 유다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도 몰랐는데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의 왕국은 결국은 유다의 자식들의 권위 아래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정부의 형태를 세우실 때 이 군주 제도가 이 즉시 당시에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세워지지 않았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세움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게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권을 취해서 사울 베냐민 족속이 왕권을 취하는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결국은 이 방어이가 왕권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세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이성계의 막내 아들이 이제 세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성계의 이제 첫째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죠. 이성계가 이제 이 자기 맏아들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도 나중에 자기의 왕권을 이방호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참 피해 역사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무력으로 정치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40년 이상 통치하고 지냈지만 결국은 그 왕권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 야곱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막 가진 수를 다 씁니까? 그죠? 창을 던지고 내가 괜찮아 이리 와 살려줄게 이러놓고는 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손이. 이 말은 유다에게 원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다윗은 일평생토록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예수에 대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이 신약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도 이 예언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마지막에 그 모든 원수들은 다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9절에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거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림의 그 동물들의 왕인 이 제왕인 이 사자의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라이언 킹. 바로 심바죠. 심바. 이 심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기 삼촌한테 이제 쫓겨나면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제왕이 되는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건데 이 건우가 아들이 보니까 이제 같이 보니까 꽤 영화가 아주 좀 서사적인 면도 있고 만화 영화인데 드라마틱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당시의 사자를 이렇게 유다 지파에다가 비유하면서 야곱이 웅크려 있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웅크려 있을 때는 약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래 웅크려 있는 거는 뭐겠어요? 반드시 언젠가 일어나서 그 갈퀴를 막 흔들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물어 제치고 찢고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그 찢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풀숲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탁 잡아가지고는 물고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가 힘이 넓적다리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발도 크고. 그러니까 그걸 물고는 여러분 올라가는 그거를 지금 야곱이 유다의 기계를 그 야곱이 이렇게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모든 사자의 웅크림과 같은 이런 기세가 누구한테서 드러났어요? 다윗에게서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이 또 다윗의 영화를 그대로 또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그러나 역사 속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다윗 시대의 이 예언의 의미와 효과가 실제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되죠. 로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그죠? 베냐민과 함께 남왕국 유다 지파를요. 그래서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그럴 때 그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연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 지파만 나중에 남은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하고 남왕국이 북왕국은 먼저 멸망해 버리니까 그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명맥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다 보니까 유대 족속이 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므로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류되고 지연되던 그 큰 은혜에 대한 서곡이고 희미한 묘사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다윗의 왕국은 서곡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확대되어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냥 고등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세속의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지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사실상은 아닌데 세속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냥 모르니까 고등 종교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종교인데 그게 어떻게 고등 종교가 되겠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겠어요? 불교는 그냥 철학이에요. 불교가 뭐 아주 신비적인 것 같고 깊은 것 같아도 결국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다 내 불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덕을 쌓고 공덕을 쌓았어. 그래서 내 모든 업을 갖다가 다 제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들을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각 지파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